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실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우리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네, 계속. 모든 상황 속에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반주 한번 계속 해보실까요? 네. 오늘 하루를 좀 마무리하는 우리 기도를 좀 스스로 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날씨도 좋았고 또 우리가 체험할 수도 또 쉽게 체험할 수도 없는 또 우리 해먹 체험이라는 것도 하면서 우리가 또 서로 가까워지고 또 모르는 것도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많은 것 같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떠했는지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한테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해도 좋고요. 소리 내어서 기도해도 좋으니 또 내일 있을 우리 수련의 두 번째 날을 또 기도해도 좋고요.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과 좀 더 가까워지고 우리가 서로 몰랐던 것을 또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은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음 날 있을 두 번째 수련회 또한 서로 잘 도와가면서 또 서로 잘 이야기도 하면서 우리가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반주 한 번만 더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박상준 우리 선생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수련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 핵심 포인트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만나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들어오는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통성으로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번 수련회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말씀이라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먹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말씀 먹는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찾아와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학교 공부하느라 아버지 학기 중에 시험 공부하느라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 아버지 또 관계 어려움들도 있었고 가정에서 어려움들도 있었을 줄 압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알 방법조차 알 수 없었던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련회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한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확신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나 좋아요. 왜 좋을까요? 맞아요. 얼마나 저기 뒤에서 말씀을 이제 계속 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레크레이션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기쁘게 하는 소리로 들으면서 목사님 안에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또 준비하시고 예비하셨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이 또 헌신하셨는데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박수로 좀 여러분들 수고하셨다고 감사의 박수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참 여러분들 뜻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련회가 없었다가 이제는 이 수련회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또 만나고 또 교제도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 두 구절인데 우리가 한번 목사님이 큰 목소리로 읽어 주도록 할게요. 여호수아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가 구약 1, 2 하면서도 이제 한 번씩 이제 들었을 것 같은데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1장 8절 9절 말씀을 목사님이 큰 목소리로 읽을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말씀하면은 어때요? 여러분들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이렇게 수련회 때 와서 말씀을 또 귀로 듣기도 하잖아요. 말씀이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목사님도 어려워요. 목사님이라고 해서 뭐 신학도 하고 뭐 공부했다고 해서 말씀이 쉬울까요? 아니에요. 목사님도 하면 할수록 그리고 보면 볼수록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말씀을 보는 것도 어렵지만 그 말씀대로 진짜 목사님의 삶으로 그거를 살려고 하면 목사님은 사실은 목사님 부끄러운 얘기지만 두려울 때도 있어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사나 그런 생각이 어렴풋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는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할 텐데 여러분들 여호수아의 말씀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라는 차세대 지도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차세대 지도자 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목사님이 꼭 이렇게 꼭 집어가지고 얘기하면은 그렇잖아요. 근데 목사님 그냥 이제 유머러스하게 얘기한 거고, 여기 성경에서는 이 차세대 지도자를 누구라고, 네 글자로 누구라고 지칭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차세대 지도자 말고 그 이전 원래 지도자는 그럼 누군가요? 뭐라고요? 모사? 모세, 맞죠? 모세예요. 모세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지도자였어요. 여러분들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밥이요. 그렇죠. 밥 중요하죠. 맞아요. 잠도 중요하죠. 맞아요. 의식주 중요하죠. 맞아요. 아니요. 필요해요. 중요한 것들이죠. 대답하는 걸 목사님은 좋아해요. 뭐라고요? 사랑. 맞아요.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들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모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비슷하게 나왔어요. 주님의 그렇죠. 여기서 주님의 마음이 나오죠. 그렇죠? 그럼 주님의 마음이 어디서 그렇죠. 하나 답을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못 전하겠어요. 내일 바로 1장으로 갑시다. 자, 맞아요. 말씀을 읽을 때 지금 송현이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이 그 말씀 속에 우러나오죠. 여러분들 요리 해본 사람 너무 많죠? 집에서 여러분들 요리할 때 찌개 끓일 때 그렇죠. 물 넣고 뭘 우려내서 끓이죠? 그렇죠. 육수 우려내면서 하죠. 그렇죠. 우려 나오죠. 어떤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에서 주님의 마음이 우러나오는 거.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이 우러나오게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그 자꾸 봐야 된다라는 것을 신미숙 집사 선생님이 얘기하셨는데, 자꾸 봐야 된다라는 것을 조금 성경적인 언어로 약간 그거를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찌개 할 때 깊은 국물 우러나는 것처럼 말씀에서 주님의 마음이 우러져 나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 지도자와 차세대 지도자가 다 무엇을 했을까요? 왜 묵상을 했나요? 말씀에서 주님의 마음이 우러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되게 멋진, 지금 여러분들의 답들 속에서 멋진 것들이 나왔어요. 우러나오게. 그냥 여러분들 목사님도 요리를 잘하진 않아요. 근데 쉬운 거 한다고 하면은 된장찌개 끓이기도 하고 김치찌개 끓이기도 하는데, 된장찌개 끓일 때 멸치 국물 내고 다시마 국물 답이 다 나왔지만 또 막 깊은 국물 내기 위해 쌀뜨물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렇죠. 된장국을 끓이기도 하고 하면서 어때요? 깊은 맛이 우러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가정 생략하고 생략 건너뛰고 그냥 된장만 넣고 끓이면은 된장국의 맛이 어때요? 밍밍하죠. 왜 밍밍한가요? 그러니까 깊은 맛이 안 나죠. 가벼운 맛. 말씀도 여러분들 묵상을 해야지 어떻게 해요? 깊은 주님의 마음이 우러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도자와 차세대 지도자였던 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거를 요구하신 거예요. 뭐요? 깊은 주님의 마음이 우러나오는 묵상해라. 할렐루야. 묵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몇 번 들어봤죠? 근데 너무 단어가 어렵잖아요. 뭐 목사님들이나 조금 말씀 보시는 분들이나 좀 묵상한다 하니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를 목사님이 쉽게 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깊은 주님의 마음이 우러나오도록 하는 거.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말씀을 가지고 된장찌개를 너무 잘 끓이는 거야. 할렐루야. 말씀의 사골 국물이 너무 잘 우려나는 거야. 모세가 말씀을 묵상하니까 여기서 삶에서 너무 중요한 가치들이 계속 우러져 나오는 거예요. 깊은 맛이. 어때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부터 진짜 삶의 중요한 해결책들이 흘러나오고 있구나.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애굽을 탈출하고 백성들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면서 기도하면서 이 묵상에 대한 중요성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했을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잘했다면은 목사님 얘기도 안 하죠. 모세도 처음부터 잘했던 게 아니에요. 모세도 어때요? 여러분들 죽을 뻔했잖아요. 어릴 때. 왜 죽을 뻔했어요? 왜 죽을 뻔했나요? 모세가 왜 죽을 뻔했죠? 어릴 때? 그건 요셉이었고 비슷하죠. 모세랑 요셉. 그렇죠.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모세의 엄마였던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엮어가지고 어느 강에다가 모세를 띄어보냈어요? 나일강에 띄어보낸 거예요. 나일강에 거기 나일강에는 어떤 동물들이 살고 있죠? 그렇죠. 나일악어, 악어도 살고 있고 아기를 먹을 수 있는 아주 턱힘 센 그런 동물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럼 죽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협들을 거치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집트 왕궁의 공주의 눈에 띄어서 왕자로 자라나기 시작하고 그 왕자로 자라난 다음에 이제 파라오의 후대를 이을 수 있는 이집트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 모든 기회와 그 모든 것들을 화려함들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백성 유대인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어떻게 했다? 결정하고 그때부터 점차 이제 광야로 목동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때부터 모세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우러져 나오는 주님의 마음이 깊이 이 말씀에서부터 우러져 나오는 그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서 점차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아시고 친밀하게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모세만 친밀하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친밀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기회나 조건들을 안 주셨나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할까요? 삶이 너무 바쁜 거야. 학원 가기 바빠. 공부하기 바빠. 돈 벌기 바쁘고 수능 시험 봐야 되고 목사님이 하나님이 그것이 쓸데없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아시고 친밀하게 여기시고 모세를 신의 산에 따로 부르시죠. 그리고 그 모세에게 두 돌판의 인간으로서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손수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부럽잖아요. 모세만 부럽나요? 여러분들도 그런 부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조건들을 동일하게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이적을 행한 지도자죠. 당시 지도자가 이루어야 할 모든 것을 이뤄본 사람이에요. 백성들은 모세만 바라보고 있어요. 자신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있을 때도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그들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만큼 모세와 백성 간의 유대 관계는 각별했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7장에 여호수아가 본격적으로 모세의 조력자로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탐에 파견된 정탐꾼 중 하나였어요. 12정탐꾼. 여러분들 구약 1, 2 지나면서 한 번씩은 다 들어봤죠.
그러면서 가나안 땅 정탐도 했고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소개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가 죽은 후에 깊은 상실에 빠져 있는 백성들과 지도자로 세우기에는 아직 부족해 보이는 여호수아 사이에서 긴장 상태에 가로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차세대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뭐 하라? 그렇죠. 깊은 거 우려내라. 말씀에서부터 깊은 거 우려내가지고 그 깊은 거 우려내면서 주님의 마음을 깊이 먹어라. 그거 먹으면 모세가 죽은 이후에도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려운 것이 뭔가요? 여러분들 삶 속에 가장 상실되고 있는 것이 뭔가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결핍된 것이 무엇인가요? 아버지 사랑인가요? 어머니 사랑인가요? 그러면 학원 선생님의 사랑이 나한테 더 집중해 주고 줬으면 좋겠고 날 더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결핍이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나요? 여러분들, 여호수아도 그리고 백성들도 결핍이 있었어요. 그 결핍이 뭐예요? 너무나 위대했던 모세의 죽음, 지도자의 상실에 대한 결핍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 그거 지키고 신실하게 순종하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두려워하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여러분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확신이며 이런 믿음은 순종이라는 열매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율법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경,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말하면 가장 정확하게 말하면 신명기라는 말씀이죠. 신명기가 뭐예요?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계한 후에 기록된 책이에요. 이스라엘 왕들은 이런 신명기를 필사까지 해야 했어요. 필사, 종이에다 적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알기 위해서 매일 율법책의 내용, 이 신명기의 내용을 묵상하기도 하고 필기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필기 많이 하죠? 깜지도 많이 썼나요? 목사님은 깜지까지 많이 안 써봤는데 그런 필사까지도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면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시편 2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는 meditate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한글 성경에서는 읊조리다라고 번역했어요. 영어 단어로는 되씹다 그리고 되새기다라는 뜻으로 번역되어 있죠.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들 뭘로 되어 있어요? 종이로 되어 있잖아요. 옛날에 모세 시대 때는 파피루스라는 갈대에 나오는 원료를 가지고 된 종이 같은 거에다가 기록을 했는데 그 맛없는 종이를 되씹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그거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묵상하는 거예요. 우려내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책 읽는 것처럼 한 번, 두 번 그렇게 가볍게 넘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면서 모세가 이런 때는 이렇게 생각했겠구나.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때는 이렇게 생각했겠구나. 그럼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나 모세처럼 나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지. 이 상황에서는 모세가 요단강을 건널 때, 홍해를 건널 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말씀에 대한 주님의 깊은 마음을 우려내는 우러져 나오는 그 사골꿀물과 같은 그 말씀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만 먹는 게 아니고 모세와 여호수아만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먹을 수 있는 이 성경, 이것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지요. 모세가 없는 지금 여호수아도 말씀을 묵상해야 했고 그 묵상을 통해 순종으로 이어져야 했어요. 그래야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지도력도 생기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곧 약속의 모든 결과가 이 말씀, 신명기, 율법책의 내용을 묵상하는 것에서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맥맛, 아무런 맛도 안 나는 맹물에서 멸치 국물이, 다시마 국물이 우러져 나와가지고 깊은 맛이 나와가지고 그냥 그것이 딱 숟가락에 떠져가지고 너무 맛있게 들어가면서 너무나 깊은 맛이 나듯이 말씀을, 종이를 막 이렇게 먹는 것처럼 귀로 막 먹고 영적으로 그것을 먹어가지고 내 영양분이 되도록 하는 거야. 근데 목사님은 요새 위가 안 좋아가지고 잘 그게 흡수가 잘 안 왜 흡수가 잘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주님 아시겠죠. 어쨌든 깊은 맛을 우려나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깊은 맛이 우러나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태도와 우리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수련회 지금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는데 이거 그냥 흘려보내면은 그 깊은 맛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장소에 없으면 물론 이제 요새 실시간이나 여러 가지 것들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먹어야 돼요. 어떤 방법을 여러분들 시간을 들여서. 그러면은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째로 계속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한 구절, 세 구절, 5구절 정도를 눈으로 말씀을 보고 그것을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되씹어 보는 거예요. 되씹어 본다. 여러분들 밥을 먹을 때 그 밥을 한 숟갈 띄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죠? 씹어 먹어요. 왜 씹어 먹어요? 그렇죠. 잘게 씹으면 씹을수록 어때요? 소화가 잘 되고요. 입에서 아밀라제라는 화학작용들이 나와가지고 어때요? 그게 아주 잘 위로 소화가 잘 돼도 내려가지고 각 장기 속에 이렇게 잘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우사님이 잘 몰라가지고 자 어쨌든 그것이 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잘 듣고 그것을 밥알을 잘게 씹어가지고 먹는 것처럼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귀로 듣기도 하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밥알을 씹는 것처럼.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는 창의적인 방법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머리에다가 말씀을 이렇게 달고 다녔어요. 달고 다니기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팔로 매달고 다니기도 하고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스꽝스럽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시간이 날 때 떠올려 보기도 하고 그 말씀을 펴서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이랑 어떤 관계가 있나 살펴보는 거예요. 시험 기간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공부하죠. 그렇죠. 머리에 지나요. 시험 범위가 나오는 동안, 시험 기간 동안 그 교과서의 시험 범위를 어떻게 하나요? 호영이 어떻게 하나요? 시험 범위 딱 나오면은 어떻게 공부해요? 밤새서. 우선이 밤새가 세보지까지 못했는데, 그렇죠? 밤새기도 하고, 그렇죠? 요새 예상하지 못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다 목사님이 좀 당하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예상 문제를 풀기도 하고, 아까 얘기한 거죠. 밤새면서 시험 범위를 어떻게 해요? 수업 시간에 들은 거 핑계한 것을 밑추쳐가면서 계속 눈에 익혀지도록 외우기도 하고, 안 외우지거나 이해가 잘 안 되면 문제풀이를 또 풀기도 하고, 다시 정리하면서 읽어보고 원리나 공식 과정을 살펴보기도 하죠. 이런 과정이 묵상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과정을 가지게 돼요. 우리는 성적을 위해서나 시험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용의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재밌잖아요. 그렇게 시험지도 잘 받고 그렇게 하면은 뭔가 얻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안 그래요? 근데 성경 말씀은 딱 눈에 나오는 결과 뭐 100점이다 뭐다 이런 게 딱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어떨 때 보면 쉽게 포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대학이나 좋은 성적 받기 위해서라는 가치가 학생에게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근데 그것이 중요치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그 말씀도 좋은 성적을 받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큰 상상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라고 오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시험법이 받은 것처럼 말씀의 가치를 두고 관심을 갖고 그 시험 범위를 받는 거에 한 10분의
한 5만큼이나 3만큼이나 관심을 갖는다라면 상당히 여러분들 믿음이나 성장에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는 이 묵상한 내용을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읽는 게 어렵나요? 실제로 해보는 게 어렵나요? 그렇죠. 시험 공부를 하는 게 어렵나요? 시험 보는 게 어렵나요? 보는 게 어렵나요? 보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시험 공부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죠. 맞아요. 서로 어떤 특성들이 다를 수 있어요. 목사님은 둘 다 어려웠어요. 둘 중 한 가지를 꼽으라면 시험 공부하는 게 너무 싫었어. 시험 공부하는 게. 놀러 나가야 되는데 실제로 이 놀고 나가고 싶은데 실제로 해보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시험에 무엇이 걸려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겠죠. 수능 시험 같은 경우는 1년에 딱 한 번, 각 개인에게 한 번밖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시험일수록 실제로 해보는 것이 더 어렵겠죠.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모세가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목숨을 건 순종이죠. 어려운 일이에요. 삶에 어려운 장애물,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도사리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이 인생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얘기해요. 목사님도 삶에 어려운 일들이 종종 있어서 힘든 때가 많았어요. 목사님의 아버지는 80년대 택시 운전을 하셨어요. 그 영화 보면은 송강호가 주연했던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가 있죠. 그 저희 아버님도 택시 운전을 하시다가 순댓국밥을 먹으러 이렇게 딱 식당에 들어가시는데 광주 민주화운동 그 광주 사태가 발생했다고 거기서 도망쳐 오신 광주 시민이 지금 광주에서 큰일 났다라고 저희 택시 운전하시는 아빠한테 와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 영화에 나오는 택시 운전사처럼 그렇게 하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좀 그렇게 하셨으면은 우사님이 자랑스럽게 막 떠올리면서 얘기했을 텐데 우사님. 그런데 아쉽게도 그 이후의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요. 근데 그 택시 운전을 하시다가 접으시고 그걸 계속 하셨어야 돼요. 운전을 너무 잘하셨대요. 우리 다른 거 다 못하고 운전만 잘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접으시고 사업을 하셨어요. 봉제 공장이었는데 목사님이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당시 90년대 그 걸프 전쟁 나고 그 걸프 바지가 유행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걸프 바지로 이제 봉제 공장을 하셔가지고 히트 쳤죠. 근데 그 학교에서 옷잘 입고 다니는 아이로 목사님이 인기가 있었어요. 그 걸프 바지를 학교에서 혼자 입고 다니니까 반바지. 아이도 생각이 나요. 파란색 그 걸프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딱 그때까지였어요.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나서 살던 집, 공장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날아갔어요. 아버지가 진 빚에 허덕이면서 어머니와 목사님은 어린 시절부터 좀 어렵게 생활했어요. 빚쟁이들이 계속 쫓겨요. 그런데 목사님이 몇 살 때부터 빚쟁이에 쫓겼냐면 목사님의 아버지의 그 당숙 되시는 분이 다단계로 우리 아버지한테 이렇게 물건을 파시다가 아버지가 속으셔서 그 다단계로 진 빚을 당숙이라는 분이 목사님의 초등학교까지 쫓아와가지고 아버지 어디 있냐 부끄럽잖아요. 막 사람들 다 있는데 너희 아버지 빚 졌다. 근데 목사님이 어린 기억에 그 아버지 모른다 하고 그냥 도망쳤어요. 그때부터 목사님은 빚쟁이와의 전쟁이었어요. 가족들한테도 그렇게 빚에 쫓겨다녔고요.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그 빚쟁이들이 그 빚쟁이들이 쫓겨다녀서 숨어 다니기까지 했죠. 그래서 빚쟁이에 쫓겨서 허덕이면서 어린 시절부터 어렵게 생활했어요. 단칸방에 숨어 살기도 하고 아버지는 술로 지새면서 아주 가끔씩 가정폭력으로 어머니와 저를 어렵게 하시기도 했어요. 어떨 때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합기도 아버지가 건투랑 어릴 때 합기도로 무술로 단련되게 계셨는데 어머니한테 그 합기도 기술을 쓰시는 걸 제 눈으로 봤죠. 어머니가 날아갔어요 벽 쪽으로. 그러니까 그게 목사님은 굉장히 슬픈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 그렇게 사실 어려운 일들이 목사님 안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거는 그냥 한 순간만 얘기한 거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집에는 잘 들어오시지 않아요. 사업이 망해서 빚쟁이들이 또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진빚을 해결해 보시겠다라고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어다가 다시 또 사업을 벌리셨어요. 근데 잘 되면 좋았겠지만 또 다시 망해요. 망하고 또 그 망한 것에 또 빚이 또 져져요. 그리고 또 어머니 몰래 상가 분양권 직계약서를 비싼 값에 팔면은 목사님이 한으로 안 남았겠죠. 싼 값으로 다 그냥 싼 값으로 다 팔아버려. 그러니까 어때요?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다 팔아버리니까 이제 집도 이제 나가야 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 집에 얹혀 살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단칸방을 전전하면서 살았죠. 목사님이 이런 어린 시절을 겪으면서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목사님도 모르게 성실하게 작은 것에 만족하며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목사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아 있어요. 그러던 중에 중3 때 그리고 고1 넘어갈 때 목사님이 원래 다니는 교회에서 친구 따라서 어떤 교회로 또 인도함 받아 그 부흥회에 있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나기 시작했어요. 기적적인 일이죠. 사실 목사님이 아버지한테 교회 앞에서 따기를 맞아가지고 날아가가지고 7시간 동안 기억이 없어요. 교회를 떠나고 싶은 1순위 중에 뽑으라면 목사님이 될 수가 있어요. 목사님은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목사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목사님과 같이 가정부로가 있던 집에 삶의 소망이 없던 차에 예수님이 목사님을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목사님은 그때 당시에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었어요. 일어나면 우울한 거예요. 삶에 즐거움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려운 거죠. 어머니는 힘들어하시고 아버지는 소망이 없고 그런데 아들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책임감만 있는 거예요. 책임감만. 목사님이 뭐라도 해서 가정을 이끌고 싶은데 어린 시절에 목사님에게는 책임감만 있고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없는 거예요. 무기력한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목사님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거예요. 눈물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날 그 저녁에 아무것도 아닌 목사님에게 찾아와 주셔서 확신을 주시는데 계속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그냥 부모님 쫓아다닌 것밖에 없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자꾸 회개를 시키시는 거예요. 나는 어린 시절 때부터 쫓겨다닌 일밖에 없고 빚쟁이한테 숨어 다닌 일밖에 없고 중학교 돈 낼 돈이 없어가지고 선생님이 앞에 나오라고 해가지고 그 작은 큰 돈도 아니고 30만 원이 없어가지고 앞에 나와가지고 그 쪽팔림을 당하는데 그럼 목사님 왜 회개해야 되냐고 그렇게 외쳤던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난 그냥 부모님 따라 살아온 것밖에 없는데, 근데도 그날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냥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없던 소망이었어요. 꿈과 소망이 미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은 지나가면서 서울에 크많은 아파트가 있는데 왜 우리는 단칸방도 살기 어렵습니까? 이런 수많은 아파트들 중에 하나도 없고 아파트 있는 것도 다 팔아먹어서 하나도 없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나를 그 모세가 그 나일강에서 건져 올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이 서울의 가장 그때 당시에는 아파트도 개발되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 상계동 누원 지역에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자라게 하셨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목사님과의 관계가 점차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전까지는 부모 원망하고 사람들 원망하고 빚쟁이 죽이려고 하고, 나도 모르게 집에 쳐들어오는 그 빚쟁이들 칼 들고, 저희 아버지가 죽기 전까지 산소 호흡기가 끼고 있는데도 그 여자 2명의 빚쟁이가 칼 들고 와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빚 안 갚으면 이 칼로 내가 너 찔러 죽일까, 이런 위협 협박까지 했는데 목사님이 그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면 그때 경찰 신고하지 않았던 거, 그거였어요. 경찰에 신고해서라도 아버지를 보호해드렸어야 되는데라는 그 안타까움이 목사님 마음 안에 아직도 있어요. 암으로 돌아가시는데 목사님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빚쟁이들한테 아버지가 그 마지막까지 협박을 당하시는 그 모습이 목사님한테는 아직도 마음속에 어려움으로 남아 있지요. 여러분들, 더 아버지에 대한 것들은 이제 아버지를 용서하고 또 사랑했던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얘기하기는 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안 사랑하신다? 목사님을 사랑하셨다면 여러분들을 당연히 사랑하시겠죠. 할렐루야. 목사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도 하나님 만나주셨다면, 구원의 확신을 주셨다면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구원의 확신을 주신다, 안 주신다?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반주 한번 주시겠어요? 같이 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목사님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무엇인 줄 알아요? 돈 버는 거였어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저 빚쟁이들한테 다시는 우리 가족들 힘들게 하지 않게, 내가 돈 진짜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돈을 벌어서라도 내가 이 어려움들 극복해 나가겠다. 그거 한 가지가 중요한 목적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지금 삶 속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목사님의 중요한 가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요. 여러분들을 알게 해주실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여러분들 만나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생겨야 돼요. 근데 그것이 억지로 생기는 것은 아니죠. 이 시간 여러분들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보잘것없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 오늘 이 시간 구원의 확신을 얻고 싶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해도 좋고요, 통성으로 기도해도 좋고요. 이 시간 좀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아이들 학생들을 위해서 좀 통성으로, 같이 통성으로 우리가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이 시간 주 귀로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진짜로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예수님을 이 시기에 이 나이 때 아버지 만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아버지 용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가장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려운 것이 무엇이었냐면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목사님의 아버지는 너무 무책임한 사람이다라고 목사님 마음속에 그런 마음
아버지에 대한 형상이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과연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진짜 아버지 되시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수 있으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실 수 있으세요. 근데 그 책임져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구원을 얻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원수된 관계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용서받고 또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구주로 모셔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아직 용서치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시간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내 육신의 아버지도 용서하고 내 육신의 어머니도 용서하고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친구들도 용서해보고 내 가족들도 한번 용서해보고 내 진짜 용서하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서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저녁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에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아버지를 용서하고 내 어머니를 용서하고 내 친구들을 용서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며 아버지 내 자신을 또한 용서하며 사랑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수련의 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부터 아버지 우리가 나왔는지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인생을 받았고 이 삶이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 처음부터 나중까지 책임져 주실 것들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고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 수련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계신 줄 믿어요. 할렐루야. 우리 앞에 우리 학생들 친구들에게 이렇게 좀 고백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승우 부장 선생님 잠깐 나오셔서 내일 일정에 대해서 잠깐 광고해 주시고 제가 축도하고 오늘 수련회 예배를 마치고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